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구약 신명기에서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다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히 이제 밀레도에서 떠나서 구보로를 지나 두로를 지나 또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렀는데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의 그 허리띠를 자기 손으로 메고 이거 봐라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 띠의 주인을 예루살렘에서 꽁꽁 묶어서 죽이려 할 것이니까 도대체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물론 한 번은 아니지만 계속 두로에서도 그랬고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일사각오 사생결단했다는 거죠. 이게 참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난 죽겠다. 사도 바울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으니까 신앙의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처럼 만일 이 세상 중에 정말 예수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또 우리 집에서 한 사람, 우리 나라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죽을 각오, 결심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결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죽을 각오가 만일에 이전에는 한 80%가 됐더라면 오늘은 81%만이라도 내 목숨 다하여 내 생명 다해서 정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하물며 내 이 인생 라이프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그게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한꺼번에 죽지 말고 천천히 죽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과정을 중요시 여겨라. 과정을 중요시 여겨라.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도 천천히 1년 2년 지나면서 로마가 큰 나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도 한꺼번에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식의 대박이라든지 그런 한꺼번에 성자가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정을 겪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바로 십자가를 진 건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개인의 생활을 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지 않습니까? 공생애 3년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으러 보내셨는데 33년간이나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목수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고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제자들을 또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중요시 여겨라.
자, 21장 1절. 우리가 그들을 밀레도에서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바로나라고 하는 건 즉시 고스로 가서 하나,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둘,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셋, 2절 베니게로 넷,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여섯, 그다음에 수리아, 그다음에 3절에 두로에서 상륙하니 또 거기서 배와 짐을 분류하미노라.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고 7일.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7절 두로를 떠나 또 7절 끝에 함께 하루를 있다가 아이고 나 못 기다리겠어, 빨리 가자고, 빨리 십자가에 가서 죽자고. 뭐 그렇게 거쳐가야 할 때가 많고 기다리 하는 것도 많고. 8절 이튿날 떠나 8절 끝에 머무르니라. 10절 여러 날 머물러. 저 또 14절 그 다음에 15절 지금 말씀에 기록이 안 됐지만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성질 급한 사람 죽기도 힘드네. 그렇죠? 여러분 빨리 죽고 싶어요? 천천히 죽고 싶어요? 이 말씀 들어보면 너무나 고마운 거야. 아유 하나님은 천천히 가시자고 그러네.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는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고 또 사도 바울의 커다란 비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차근차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번 그 과정을 보세요. 과정. 이걸 갖다 이제 과정이라고 그러지만 신앙적으로는 여정이라고 그래요. 필그림이라고 해요. 필그림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우리는 여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여정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출생서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기록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 인도해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어디냐면 죽으라고. 근데 죽으라고 하는 거는 그때에도 죽고 지금도 죽고 앞으로도 죽고 순간순간마다 죽는데, 작게는 죽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크게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 안 받으셨다가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그냥 건너뛰고 30년 34일부터 시작을 해서 가만히 있다가 건너뛰고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수시로 때때로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사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계속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를 죽이셨다고요.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모든 과정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죽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제 죽으셨습니까? 승질나는 거 참으셨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도 참지. 한 주먹 그냥 때려주고 싶은데 참았습니까? 이거 정말 참기 힘든 거,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지치고, 그런데 그냥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으셨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3년 동안 갇혔습니다. 종살이 10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지 3년 됐어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요셉이 생각한 것처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사람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과정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하십니다. 금으로 연단하듯이 우리를 7번 단련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그릇에 맞게 준비시키시고, 그때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바로 죽을 때 바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을 겪었다는 것, 그 소중히 여기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솝이 쓴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거위를 하나 잡았는데 그 거위가 말이에요, 다음날 내가 잡아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 황금을 갖다가 하루하루 모아가지고서는 팔아가지고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근데 또 사람이 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하루하루 기다리기가 너무 조급하니까 에라 참 배를 갈라서 끄집어내면은 그 황금이 얼마나 많겠는가. 배를 갈르고 났더니 거위가 죽고선 황금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이거를 뛰어넘고 싶습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고 싶고요. 그래서 빨리 걸어갈 거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를 탈 거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탈 거 로켓을 타고서 가기를 원하지만, 그거 내가 마음대로 스킵을 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절에 사람들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과정도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참고 잘 견디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오라고 부르실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때가 오겠지만 그때까지 잘 견디고 참고 과정들, 힘든 일들을 견디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사건들,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사건인데,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죽어야 될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를 위해서 날마다 죽지만 정말 죽어야 할 그때에 죽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자, 과정을 중요시 여기라 했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돼요.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사건은 그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말씀은 곧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도 사람 중심적인 것이어야 되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람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자, 말씀을 보세요. 일단은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5절에 여러 날을 지낸 후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은 그 제자들, 진실한 사람들이 자기만 와서 인사한 것이 아니고 그 처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부인과 가족들, 자식들까지 다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몸 조심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사건은 모두의 사건입니다. 또한 모두의 사건은 또한 한 사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작은 자의 사건은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해야 되는 사건이고, 또 교회가 다 해야 되는 것은 나는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울고 있는데 교회는 너무 기뻐해요. 그것도 잘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다 기뻐하는데 자기는 슬퍼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 웃는데 본인은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별로 안 맞는 조화죠.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그냥 전송한 게 아니고, 자 5절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유 창피한데 뭐 바닷가까지 괜히 쑥스럽게 말이에요. 생뚱맞게 뭐 바닷가에까지 가서 기도했냐. 사람들의 영적인 그런 하나의 그 교제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또 7절 말씀을 보세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뭐 우리말로 말하면 밥부터 안 먹고 뭐 했어요? 서로 악수하고 안부를 물어. 잘 지냈습니까?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뭐 한국식 인사로는 뭐 식사는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항상 사람들과 끈끈한 그 교제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또 8절 집사 빌립이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빌립이라는 이 집사는 스데반 빌립이죠. 11분이 디반이니까 스데반 빌립. 그 다음 스데반의 순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사는 빌립인데, 빌립이 딸 넷이 있었어요. 그 딸 넷이 있는데 그 네 딸 모두가 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래. 뭐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상당히 참 하나님의 그 영으로 믿음으로 똘똘 뭉친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 가정에 가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리라. 그것도 하루 머문 게 아니고 10절 말씀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근데 여기에서 또 초점을 봐서 우리가 관찰할 단어가 있는데, 자 보십시다. 21장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역사는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멀리서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뒤에 배경에서 없어진 우리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행동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가 있고 바울이 있고 또 실라가 있고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주인공이니까 누가와 또 실라와 디모데가 우리가 되어서 계속 사도 바울을 지금 추적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게 되면 11절 우리에게 와서 12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사람을 존중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그 사람의 사건과 그 사람의 삶과 그 모든 그 사람의 생각과 더불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를 생각했고 연구를 했는데, 기술 좋고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거는 15%만 작용한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뭐냐면 85%가 그 사람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해요. 물론 뭐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평가하기는 참 어렵지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인정해주는 그런 삶,
자기 만족과 칭찬받는 그런 삶,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볼 때에 그 사람이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랑과 더불어의 85%의 인간관계를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물론 기독교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단어지만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또 교회가 교회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교회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단체이고 좋은 기관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의 역사 속에서 사람 가운데서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이런 것들을 찾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 지금 계속 3월 둘째 주까지 지금 암송을 하고 있잖아요. 김장로님하고 저하고 지금 암송 당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보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사람과 더불어 사람이 모여서 어떤 사람이든지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과 더불어 사람과 함께하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지난 토요일날 새벽기도의 말씀처럼 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사람의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에요. 죽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4절에서 보게 되면 4절 그 두로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1차적으로 두로에서 제자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했어요. 아마 착한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알았습니다.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게 이제 죽을 각오를 한 사람 중에 초등학교 수준이라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거. 그런데 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10절 보세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1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한테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감동했는데 성령이 말씀하기를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거를 고집이 세다고 말해야 되는지 소신이 있는 건지 사명이 있는 건지, 결론은 사명과 소명과 이 헌신이 투철한 사람이죠.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3절 말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이 집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이 현장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이 선교지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실 이 고백이 진실이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한다고 얼마나 말을 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등집니까? 오히려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뒤돌아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죽는다. 앞만 보고 달려라. 앞만 보고 저 소활성으로 달려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이 사도 바울의 결심, 죽을 것도 각오가 3일작심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초지일관의 결심이라고 해요.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사도 바울을 정말 배워야 되는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때때로 우리는 너무 약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약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헌신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바보야, 저 사람은 지혜롭지 못해, 저 사람은 세상과는 좀 멀어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나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간 믿음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너 기도하면, 너 그곳에서 기도하면 너는 잡혀서 죽는 거야. 너는 국무총리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자신이 그것도 몰랐겠어요? 너 교회 가지 마. 실조하지 말라고. 주일 예배 드리지 말라고. 뭐하러 그렇게 바보처럼 그래. 너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돈 좀 아껴. 11조 하지 마. 교회 가지 마. 그렇게 따라가면 지혜롭지 않겠어요?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하지? 그럴 수 있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 너 여기 와서 너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너처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니? 너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자리 뺏기는 거야. 하지 마.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니엘은 그 왕의 그 사인, 실이 있는 것을 알고서도 누구든지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져 버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바보 취급 받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이 길을 가시렵니까?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원래 히브리 이름을 갖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지었다 할지라도 우상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던지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망칩니다.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낼 걸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걸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났는지 만사형통하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면 설령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조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조금 손해보고 실패하고 바보 같은 날짜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반사형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주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good. 예, 우리의 life는 good. Life is good. LG가 아니고 life is good. 내 삶은 good. 내 삶은 wonderful. 내 삶은 blessing.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이 길을 못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예.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시오.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어 했더니 말하기를 내가 86년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실망시킨 적이 없고 결코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습니까? 정말이요? 네. 누구 말대로 진짜요? 정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믿습니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죽을 각오를 한 그런 결심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부터 조금 죽었지만 조금 더 1%만 더 죽을 각오하십시다.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은 조금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훈련병들 다 모아놓고 첫날만 합니다. 누구든지 배고프거나 힘들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바보들은 아유 저 배고파요. 저 힘들어서 나가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그러지만 그때는 죽도록 맞았어요.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은 자꾸 주님을 향하여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그거 불평하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